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고다의 새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은 사순절 다음으로 오늘 고난주일부터 다음 주 부활절까지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오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오는 주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비장한 각오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하고 오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며 오는 주일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안교회 집사님 한 분의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부활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종려주일로서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새 십자가 중에 멸망당하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강도가 하나는 어디예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왼편에 있는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구원받은 십자가를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보리 언덕에 새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행악자, 즉 두 강도가 함께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미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약 한 760m요? 800m인가요? 그 정도로 올라가겠는데 여러분이 노란 것이 예루살렘이고요. 여러분 보는 오른쪽이 이제 골고다이거든요. 예, 이게 다 산이에요. 또 왼쪽은 겟세만 동산인데 그것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60m 정도 올라가면은 새 십자가가 서 있는데 이 언덕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보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골고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이고요.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된지 아시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근데 헬라어에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람어는 많지 않은데 엘리엘리 라바 사막다니 같은 이런 단어, 달리다굼 이런 단어가 아람어예요. 예. 그래서 이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골고다는 해골곳이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언덕을 멀리서 바라볼 때 저렇게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골골이라고 했고요. 또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는 십자가 형에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그 옆에 아골 골짜기에다가 던졌어요. 사형에 처한 사람은 무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예외예요. 모두 다 아골 골짜기에 다 버렸어요. 그곳은 24시간 불이 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해골이 많이 있어서 해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곳에 언덕이 바로 저것이 해골처럼 밑에서 보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해골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강도는 행악자라고 했는데 도덕과는 다른 죄인입니다.
도둑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인데 반하여 행악자는 공개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장한 범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당하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왼편에 서 있는 십자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강도가 진 십자가는 흉악한 죄를 짓게 되므로 형벌을 받아 자신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십자가를 짊어진 강도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자신처럼 예수님을 강도요 행악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 중 하나는 편의상 왼편에 있는 행악자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당연히 죄인이라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 것을 알면서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이곳에 내려줄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은 그는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죄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죽는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데 왼편의 강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왼편의 강도의 십자가는 자기 죄값으로 죽어 멸망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멸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첫째는 멸망당하는 십자가라면 두 번째는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된데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원받은 십자가는 바로 오른편에 서 있는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편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역시 강도였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죄의 어떤 무게를 따진다면은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오른편의 십자가 역시 그 자신이 죄인이요 또한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거듭났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암송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에 가서 물질을 들여본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 옆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의 11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떠난 것 아시죠? 그런데 제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았지,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과 숨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마 이 두 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한 강도는 자기가 가장 가까이 하시면서 그분이 그 고난당하는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분은 죄가 없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강도는 왼쪽에 있는 그 강도가 비방하며 조롱했던 것을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네가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옆에 참 죽어가시면서 그 숨소리까지 들은 그 주님은 내가 볼 때 나는 죄인이라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분은 선하신 분이다. 적어도 이분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에게 가까이 하셨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병을 낫게 해주셨으며 구원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고 또한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역시 똑같이 들었지만 강도로 취급을 했고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을 때 나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분은 의로운 신분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너나 나나 우리는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른쪽 강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의 행한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가 한 말에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시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 뭐에 이르고요?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는 거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지 않겠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다녔겠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면 얼마나 드렸겠어요?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산다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지금은 그 과거에 비하면 성숙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병원의 원장이시며 뇌졸중 최고의 권위자인 허충 교수님이 쓴 3시간을 놓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뇌졸중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 속에 사람들은 뇌졸중을 일단 발병하면 손을 쓸 수가 없고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뇌졸중은요, 전조 증상이 있는데 전조 증상이 온 후 3시간 이내에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면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이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전조 증상을 잘 숙지하고 전조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응급 처치를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안에? 3시간 안에. 꼭 기억하세요. 몇 시간 안에? 3시간 안에. 제 안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 안에. 놓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뇌졸중 환자가 될 것입니다. 3시간 안에.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때로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지식의 교만으로, 어느 때는 물질의 교만으로, 어느 때는 사치의 교만으로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런 내가 어느 순간 약해졌을 때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예수 믿을 때요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익었나 익지 않나 항상 쑤시듯이 여러분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계속 쑤시세요. 예수 믿으며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며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만날 때마다 그 한마디 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그 마음속에 새겨질 때가 있고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 시간에 주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비록 강도짓을 하고 살인자였지만은 이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뭔가 죽음 후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한 미련한 강도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한 지혜로운 강도는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의인이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본체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한 우리의 종으로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그 주에서는 어떻게 학대하고 고난을 이제 당케 했나요? 저는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들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고난을 받았고 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할 일이 없을까 봐 자기의 그 밥벌이를 잃을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섰던 것입니다. 종교 공회 앞에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에 대한 모독죄,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신에 대한 모독죄로 판결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신 대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 빌라도 총독을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난리를 막기 위해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반란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군인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법정에서 4번이나 들락거리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의 요구를 수락합니다. 오직 하면 판결 내릴 때 그의 아내가 꿈자리가 사나우니 제발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 죄 형벌을 내리지 말라고 그 아내까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채찍질 하도록 했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 희롱당하게 했고 또한 그 입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인간 중에 이보다 더 비열하고 비양심적인 자가 있을까요? 빌라도 총독,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가 아내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가 총독이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해서는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 총독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하면 권력 있고 나라를 법으로 다스리고 노예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교양 있는 사람 아닐까요? 또한 로마의 법대로 행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닌 것을 기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5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죄된 모습, 우리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처럼
내면에 뿌리 깊게 감춰 있는 본질적인 추악한 모습. 로마서 3장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빌라도 총독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힘을 다해 예수님의 등을 계속해서 채찍질했고 철구는 깊은 타박상의 원인이 되었으며 가죽끈과 양의 뼈 조각은 피부와 피부 조직을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때리고 머리를 나무 지팡이로 쳤으며 예수님의 옷을 찢어 채찍에 상처를 더 심하게 했습니다. 심한 채찍질은 격심한 고통과 출혈을 가져왔고 예수님을 온몸에 쇼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시련은 허약한 상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언하기를 22편 14절에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십자가 형에 관해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못에 박혀 매달리게 되면 중추신경이 상하고 발목뼈가 손상이 되어 호흡곤란,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이 늘어나고 양쪽 어깨가 탈골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든 뼈가 뭐였어요? 어그러졌으며 라는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4명의 한 조를 이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인계받았습니다. 그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호송하고 거기서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는 무엇일까요? 4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는 무엇일까요? 당시 옷 만드는 공장이 없어서 일일이 옷을 만들 때는 수공업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옷이 귀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옷을 1년 동안 입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 기록에 의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꼭 가져와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죽은 시체의 옷을 벗겨서 가져오는 거예요. 때로 창으로 찢겨서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피가 흘려서 그 옷에 피가 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전부 다 벗겨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옷이 그 당시에 그렇게 비쌌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성들의 정장은 보통 5가지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머리에 쓰는 터봉과 신발, 또 속옷 한 벌, 외투 한 벌,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4사람의 군인들이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옷인데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 속옷 한 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이들의 속은 우리 팬티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여름에 혹시 여러분 파자마 입으시죠? 그런 게 그들의 그 당시 속옷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찢어서 입자니 쓸모가 없고, 그래서 저들이 뭐 했어요? 이것은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에게 주자. 그렇게 했던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옷은 한 벌씩 다 나눠 가졌는데 나머지 한 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제비 뽑아서 그것을 나온 사람에게 주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실 때 그 밑에서 제비 뽑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날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12영을 부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12영. 그 당시에 한 영이요 로마에서는 1200명의 그 병들이 있었거든요. 그가 12영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불러서 저들을 없앨 수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12영을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멸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주님 입에서 말씀한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600만 불 사나이처럼 손을 묶었던 것을 풀고 내려와 가지고 좀 뺨따기를 한 대라도 좀 때렸으면 속 시원하겠어요. 야,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혼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본받을 게 뭔지 아세요? 얼마큼 참았어요? 얼마큼 참았어요?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이용하면 안 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죽기까지 사랑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요? 발버둥 쳐. 사랑해 보려고 했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런 로마 군병들을 보고 끝까지 참으신 주님. 우리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랬는데 그 두 강도는 뭘 꺾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데 두 강도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때 뭘 잡으라 했어요? 양을 잡되 양의 그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에 뿌리되 뼈는 꺾지 말라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말씀했고요. 시편 34편 20절에 예언하기를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 주님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은 뭘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그분의 그 흔적, 업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면 뭐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오늘 특송 중에 그대로 택하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우기 위한 거예요. 격려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영광의 십자가가 되기 위한 거였어요. 생명의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영광의 멸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으면 또한 무슨 노를 한다? 왕노. 어떤 사람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할 것이라?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참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고난주간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참았는데 한 번 더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만 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마귀의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오르편 강도가 주님의 은혜로 제삼을 받고 낙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슨 십자가를 지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지었다고 믿으신다면,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